9월 11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이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는가? 지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냐? 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정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볼 때 이 말씀에는 뭐뭇을 가지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가 두 개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먼저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믿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라는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렇게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근데 내 스스로 능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 그러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진리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믿는 것이요, 세 번째는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세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볼 때 그것도 겸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더 중요한 의미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무능한 존재며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믿는 거,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은 나는 무엇이든지 알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사람들의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런데 죄를 짓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도 있겠지만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로 그 죄를 용서하는,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의 죄를 용납하는,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서로 사랑의 삶을, 서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는,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해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늘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한 시간 갖도록